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7월 9일 주일 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 하까지 다 끝냈습니다. 예, 사무엘 하까지 이제 10편에 대한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 새롭게 이제 열왕기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한 영향력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제목을 딱 보고 느끼시는 게 뭐가 있으신지. 선한 영향력에 대한 오해. 자, 가끔 이제 뉴스나 언론 매체들을 통해 보면은 국내외 어느 자산가나 또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뭐 이제 셀럽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일정 수익을 기부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돼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표현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비난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언론에 나오는 일부 대형 교회나 목회자들의 언행에 의한 문제입니다. 네, 그 사람들의 말하고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는 것들이 매체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 전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교회의 선한 일은 웬만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선한 일을 일부러 드러내어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언론들도 압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언행을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나의 선한 행실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라고 하는 것에 이 선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선에 대한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칼로스라고 하는데, 칼로스, 흠이 없는, 귀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흠이 없다 혹은 귀하다. 네. 이것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보면은 이 선함, 선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뼛속 깊이 이 선한 마음을 양심에 새겨서 우리의 언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동, 언행을 하는 이유는 아주 우리 뼛속 깊이 이거를 기본적으로 새겨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계속 이어서 보면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이유로는 기독교인들의 행실은 바로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영향력을 뭐 받기 위해서 좋은 뭐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본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선한 행동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는 감시입니다. 감시. 또 오늘 말씀에 본다라는 의미도 원어를 보면은 뭐 조사하다, 감시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기독교인들의 잘못은 아주 크게 알려져서 비난을 받지만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행하는 선함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그냥 묻힐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겠죠. 또 막 셀럽들이 이렇게 막 착한 행동을, 선한 행동을 했다고 뭐 누군가를 구제하고 뭐 돈을 풀고 해서 와, 저 사람들 저게 큰일을 하는데 나는 뭐지? 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계속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저는 언젠가 그 다큐 방송에서 한국의 그 서울에 보면은 이 서울역과 뭐 서울의 아주 구석구석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노숙인들에게 매주 도움의 손길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보니까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 행색은 너무 초췌하고 막 초라합니다. 도움을 주는 분들도 그 옷차림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췌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길게는 10년 넘게 막 20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요. 도움해 주는 손길을.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운전사가 딸린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 포스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누가 알아주던지 아니던지 그저 노숙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보듬어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오시는 날이라는 말이 있죠. 표현이 있죠. 이 오시는 날에 대한 해석은 여러 주석가들의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뭐 심판의 날, 혹은 뭐 해방의 날, 무슨 뭐 회개의 날 등등 막 굉장히 분분한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아주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선한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임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동의하십니까? 네. 요한 3서 1장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선한 행동을, 선한 행실을, 말을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게 우선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목적이 아니라 정체성 확립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섭리로서 필요하면은 그렇게 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선한 행실이 목표가 되면은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삶은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죠. 돈 많은 부자들 막 수억씩 막 기부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막 포커스가 되고, 칭찬을 하고 막 하다못해 젊은 셀럽들 얼마나 많습니까? BTS 막 뭐 젊은 연예인들이 막 기부하고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기부하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초라해지죠. 네. 거기에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막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 또 자기의 분량만큼 분량 안에서 그 행동을, 선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것이,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우리의 선함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주님을 향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삶이 비록 작아 보이고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나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선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